오늘 말씀은 구약의 잠언서 16장 1절로 9절까지, 서신서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 그리고 복음서는 마태 5장 27절로 37절까지입니다. 한 구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겠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정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정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름 여호와시니라. 고린도전서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른지라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나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지라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지라기를 향망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입니다. 또 가능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이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랬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능한 게 아니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너의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님이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님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누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선택과 자유와 책임, 부제로는 너가 한터럭도 희롱케 할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마지막 12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9월 창조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절기로는 처서 8일째를 맞이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어려운데 오늘 구제, 그래서 일부러 구제를 좀 알아봤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인데 한터럭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들이 같이 협력해 나갈 수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앞서 나가게 되면 항상 이 노아 시절의 그런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 그리고 하와 이브처럼 그 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잠언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들의 선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이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바울의 이 말씀에 대한 그 참 자격이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저 자신에게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이 9장에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을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유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9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더 새기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지팔 지은 대로 이거는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언어로 얘기하게 되면은 대의, 역사의식 이것을 초점을 두고 거기서 헌신해 나가는 것, 자기의 실력과 능력과 자기의 기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온전하게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공의를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써 나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저는 너무나 이 말씀에 제가 참 목사로서 부끄럽고 많이 찔리는 것을 준비하면서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드러나는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이 드러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 이것을 정결하게 자기 마음 스스로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잠언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죠. 내 마음을 내 스스로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제목이 있죠. 그러면서 내 속에 이 사탄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구나라고 이 8장 23절인가요?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내 스스로에게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경우가 종종 있죠.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경우를 이렇게 잘 살펴보게 되면 내가 감정에 격동될 때
감정에 격동될 때 그리고 어떤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막 혼비백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희 큰매형이 돌아가신 지가 소세포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큰매형이 돌아가신 지가 한 10년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글쟁이였었는데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작가였는데 워낙 우리 고향 바로 이웃 예천, 지금의 이제 경북 도청 소재지가 있는 그 예천 출신입니다. 이 양반이 집안이 참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그리고 위에 그리고 막둥이로 태어나가지고 그 누님하고 형님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하여튼 이 매형이 참 공부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예천에서. 그래서 고등학교 그래서 곧바로 이제 시험을 봐서 고대 국문학과를 지원했는데 시골에서 공부를 잘했더라도 떨어져버렸죠. 떨어지고 재수할 수 있는 집안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곧바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출판사를 가면서 그때부터 계속 한평생을 출판사 전문사로 가고 그리고 옛날에 그 신계륜 고대 총학생회장 사람이죠. 그리고 서울시 서울 부시장 한 사람. 그분이 이제 우리 누님 매형 결혼식 때 사회를 본 사람인데 어떤 그 신계륜 그 사람 지금 TBS죠. 교통방송. TBS가 서울시 소속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이제 TBS 서울 교통방송인데 거기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 방송을 할 때는 다 작가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규진 PD하고 CTX 기독교 방송에 이제 출연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촬영을 할 때는 반드시 작가들이 먼저 기사를 다 원고를 다 써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12년도에 이제 박유준 PD 때문에 알았는데 그래서 청국장과 목사님 그걸 제가 그 작가가 쓴 타이핑 원고를 제가 박유준 PD에게 부탁을 해서 그걸 원본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가가 다 대사를 타이핑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견디는 사람에게 있어서 말의 응답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근데 매형이 그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때 큰 누님 남편을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사별한 이후에 우리 누님이 장례식 3일 동안 기절 상태에 있었습니다. 기절 상태. 그리고 마지막 날 발인 날 때는 견디질 못하고 저는 진짜 우리 큰 누님이 저러다가 미친 거 아닌가 그 정도로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작은 누님도 교회를 다니고 하기 때문에 누님하고 저랑 같이 계속 손을 잡고 통성기도 해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을 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튼 마음의 경영은 1차적인 책임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도 함부로 다루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말의 응답, 내가 내 마음을 경영하지만 내가 계획도 하고 꿈도 꾸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의 일을 제가 작은 음악회를 13일 날 계획한 것처럼 마음의 경영은 제가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음악회 그 결과 가장 감사한 것은 기도하는 것은 참석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가까운 교회를 가는 것이 가장 큰 희망이죠. 그런데 그 말의 응답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의 경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최선을 다해서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곡지로 이제 라휴리도 이 찬조 출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의 응답으로 역사해 줄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따름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잡은 너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최선을 다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한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는 것, 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자세가 바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9절에 또 같은 얘기가 나오죠.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렇죠.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뜻대로 모든 내 길을 앞길을 계획하죠. 농사를 원래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리고 원래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자녀 손들은 어떻게 내가 기도해 줄 것인가, 이렇게 이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는 말의 응답이라고 했죠. 말의 응답이라고 했는데 9절에서는 그의 걸음,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책임져 주시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맡겨야, 우리가 계획하고 마음의 경영을 하지만,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하게. 그건 당연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안,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이 사람 필게, 저 사람 필게, 김건희가 그랬다니, 뭐 윤석열이가 그랬다니, 국방부 장관이 그랬다니, 이렇게 남 필게를 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남 눈치나 보고 당당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튼 그 결과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진정한 평안, 샬롬의 삶을 온전히 그때그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 9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보십시오. 이 자유와 이 자유라고 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삶에 대해서 너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이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내면을, 마음을 이렇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롭게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도 남 눈치 볼 때가 많습니다. 제보다 또 좀 더 영향력이 있다거나, 또 돈이 있다거나, 권력이 있다거나, 가끔씩 제 할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성숙하다는 증거입니다. 성숙하다는 증거.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많이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물론 가방끈이 있다라고 남 눈치 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하지만 근데 내면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알게 모르게 우리 기독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자기 성찰 없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잘 느끼지 못하는데 저는 신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어디에 묶여져 있는가 하면은 교리라고 하는 여기에 암묵적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1.1도 변할 수 없어. 그런 기존의 생각 여기에 매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문화에서 자라오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가부장제 문화, 남성우월주의,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에 여전히 묶여져 있습니다. 그 사고방식 거기에 다 묶여져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태극기 부대 이번에 이재명이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가서 미국부터 갔는데 미국 먼저 안 가고 일본부터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기 3시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3시간 전에 트럼프가 트윗에서 뭐 혁명이 막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막 발칵 뒤집힐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가 거기서 아주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오히려 트럼프가 막 웃게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그 3시간 전에 그런 트윗을 날리게 한 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극우 기독교 세력, 보수주의자들,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의 작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물은 없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우주 기독교인들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이름은 확인 안 되기 때문에 언급은 않겠지만 뻔합니다. 극동방송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 우리나라를 대표한 대통령이 미국하고 가가지고 협상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편을 들어야지 미국의 편을 들어가지고 그게 뭡니까? 그게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자라야지. 그런 사람들 역시 자유하지 못합니다. 미국화된 기독교, 여전히 미국화된 기독교에 쩔어져 있습니다. 눌려져 있습니다.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저도 자유하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자유라,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라고 이게 선언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자기 삶으로 살아냅니다. 그러면서 또 보십시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내 팔 마음대로 흔들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삶을 누리고 행복하게 내 삶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모세오경에 거기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그렇게 할 때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용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전도죠. 전도. 선교입니다. 선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삶을 살게끔, 그래야 이 지구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번 8월 19, 20일 날 연세대 캠퍼스가 이제 어디죠? 지금 그 공항이 있는데 영종도 그쪽에도 연대 캠퍼스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국제사회보장 19번째로 이제 국제사회보장 학술대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거기 제가
기사라는 것이 좀 인상적이라서 기사를 읽어봤는데, 그 학술대회가 이제 이 아시아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국, 일본, 이제 한국, 이 아시아권의 이 3국이 주도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매년 학술대회를 한다고 그러고요. 근데 이번에 그 주제가 세 가지였습니다. 주제가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인류, 그리고 디지털, 그리고 기후. 이 세 가지를 다룬 내용인데, 이게 지금 현재 지구별의 문제점. 잘 살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그렇게 막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지금 선진국, 잘 사는 나라들에는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그리고 새로운 젊은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 인류의 문제, 인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디지털 AI가 나와가지고, 그 AI가 이제는 사람의 감정까지도 이제는 파악할 정도 수준으로 지금 되어 나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학기술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부분은 아주 논쟁이 심합니다. 그리고 기후에 대한 것도 지금 뭐 제가 이번에 사과 농사를 빨리 추수를 하니까 작년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10일 정도 사과가 붉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주문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 또 59박스, 59박스를 이렇게 택배로 이제 보내는 과정 속에서 7시 반까지 이제 택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아내랑 막 추수하고 포장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큰 알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번 주문자들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하려고 사과를 막 따놨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포장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제일 굵은 거를 컨테이너 박스 한 개에 한 30개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그걸 못 챙깁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사과밭에 있었던 거죠. 사과 나무 아래에 있었으면 그늘이지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사과 고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날 가니까 사과가 아주 싱싱하고 흠이 전혀 없는 것들 20개가 넘게 따는 건데, 그것이 위가 갈색으로, 진한 붉은색이었는데 진한 갈색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탄 거죠. 그 상품 가치가 없어집니다. 와,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기후, 지금 폭염이 지금 얼마나 지금 견디지 못합니다. 10시에 사과 추수하면은 동남쪽 방향, 원불교 쪽에 거기 이제 어깨를 등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등이 뜨거워가지고 추수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사과밭에 비가리 마을 작년 추수 끝나고 나서 돈을 투자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했는가 하면은 작년에 포장을 하다 보니까 장모님 도와줘서 비닐하우스 안에 이제 아내랑 장모님 거기 덥지만은 그래도 선풍기 틀어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해는 가려지지. 해는 거기 뜨겁긴 하지만 선풍기 돌리고. 근데 저는 이제 밖에서 트럭에 이제 포장을 해서 택배를 포장해서 바로 하니까 그 밖에는 햇살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늘이 없으니까 10시 이후로는 이게 막 등살이 뜨거워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주문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니까 그것을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 기후 이거는 더 이렇게 급변할 텐데, 그래서 제가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 그늘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늘막을 하고 나니까 그나마 힘이 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게 자유라고 하는 것, 자유롭지만은 종이 스스로 되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하게 설득력 있게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21절에서 이 유명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을 20절, 21절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지만 이 말씀 자체가 저는 정말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대로 이 고백대로 내가 온전하게 살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구나라고 하는 기도를 준비하면서 더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바로 율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에 아주 깊이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그 베드로에게 음식을 함께 먹다가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 곧바로 사도 바울하고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나 말다 그냥 수저를 놓고 그냥 이렇게 자기는 밥을 같이 이방인처럼 밥을 같이 안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직격탄을 합니다. 도대체 뭐냐고 당신이 수석 제자가 돼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 이방인하고 식사하면 어떠냐고. 왜 여전히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회칠한 것처럼 그렇게 하냐.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왔습니다. 바로 율법 없는 자 이방인들조차도 이 사도 바울을 품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도 바울 삶 자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시아 그리고 유럽, 마게도니아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다 결국 처형당에 죽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제가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22절까지 또 보십시오.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배움이 약한 사람들 뭐 이런 그리고 가정이 짱짱하지 않는 가정에 여러 가지 우환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도 약한 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그 사람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